포스트 엔데믹, 콤마 찍고 교회 세움 프로세스, 이런 제목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도 팬데믹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은 이미 끝났습니다. 팬데믹이 끝났고 이제 에피데믹 단계를 거쳐서, 에피데믹 단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역적으로 산발적으로 전염병이 생기는 걸 에피데믹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엔데믹입니다. 이제 끝나가는 엔데믹 단계인데,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도 팬데믹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목회를 하니까 목회가 소극적이고 또 뭐라고 할까요? 방어적인 목회를 합니다. 지금도 방어적인 목회를 합니다. 이제 엔데믹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교회를 세워야 돼요. 물론 저희 교회도 뭐 90% 95% 이상 회복이 되었다가 뭐 15만 20만이 되면서 오지 말라고는 안 하지만, 노약자들과 건강 체크를 해서 열이 있는 분들은 교회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다 보니까 한 80% 정도 지금 이렇게 교인들이 출석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이 엔데믹 단계에서 이대로 가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이 대안적인 목회 전략을 세워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엔데믹이 다 끝나도요, 이 교회는 결국 언제는 회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께서 불면증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에이, 잠 안 올 때 책이나 한 권 쓰자. 그래서 책이 나와서 아마 이번 주 내로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아마 우편으로 배송이 될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저희 교회가 포스트 그 코로나 시절에 어떻게 그 대안적으로 목회를 해왔고, 그리고 또 엔데믹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장하는 그 교회로는 플랫폼 처치인데요. 이 플랫폼 처치는 옛날에 사회적 개념의 플랫폼 처치는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 창출을 의미하는 공간 개념의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플랫폼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학적 개념의 플랫폼은 하나님의 임재와 운행으로 말미암은 생명 가득한 말씀, 복음의 생명력을 경험하고 온갖 은혜를 세상 밖으로 흘러보내는 이런 의미의 교회를 의미하는데요. 자, 그러면 과연 이 플랫폼 처치, 엔데믹 시대의 플랫폼 처치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오늘 본문도 하여간 뭐 목사가 되었든지 뭐 교사가 되었든지 누가 되었든지 성도가 되었든지 교회 세움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자, 그러면 엔데믹 시대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할 것인가. 신학과 신앙의 본질, 초대교회적 원형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하나님이 허용하셨을 때 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인류의 오만을 깨뜨리고, 그리고 화석화된, 그리고 매뉴얼화된 우리 세계 교회를 허무신다는 말보다 깨뜨리시고, 그리고 신앙적인 본질, 그리고 초대교회의 원형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일단 우리는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새로운 모습의 이 전통교회의 기본 위에서 정말 이 새로운 교회죠. 과거에 그 굿투그레이트라고 하는 책이 있죠.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나온 책이 위대한 기업을 넘어서 사랑받는 기업으로. 국민에게, 시대에게 사랑받지 않는 뭐 여러 가지 운동, 사랑받지 않는 한국교회,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1%도 안 되는, 1% 내외 되는 1.2% 정도 되는 이런 일제, 그리고 근현대화 시기에 우리 한국교회는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부흥을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고 초대교회적 원형교회를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두 번째는 우리가 요즘 한산이라는 영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직생의 각오로 교회 세움에 올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
선교지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 모두가 선교사라고 생각하면서 사직생의 각오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는 그대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 가장 탈종교화 현상을 이룬 것이 여러분 한국교회입니다. 자, 불교도 저는 한교총 회장을 하면서 타종교 지도자들과 지금과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그 인간미가 있다고 지금도 저와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 다른 종교를 보면 심지어는 가톨릭도 엄청난 탈종교화 현상을 이룹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보면 우리 교회가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이유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사직생의 각오로 우리가 그냥 우리가 노예도 섬기고 종예도 섬겨야 되지만 지나치게 이 교회를 비우고 정말 이 교회를 옛날 목회하던 방식으로 뻔한 포맷과 뻔한 스타일로 해서는 교회가 온전히 절대로 세워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직생의 각오요. 세 번째로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운행하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는 물론 건물이 있어야죠.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좋은 호텔에서 음향도 좋고, 저는 이렇게 적당하게 음향 감각을 알기 때문에 소리를 지릅니다만은 우리 김문기 장로님은 그 안에도 되지 못한 소리가 그냥 잃어야 할 생명이지만 일때 마이크 좀 떼라고 내가 저렇게 해도 안 보고 눈을 감고 찬양을 하니까 무식이 용감하다고 나는 스피커가 터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노래는 오늘 너무 잘하셨어요, 장로는. 잘했는데 마이크를 그냥 가까이 대니까 오늘 이렇게 분위기가 좋고 오늘 이렇게 참 여러 음향 시설이 좋으니까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곳에 주님의 운행하심과 주님의 임재가 없고 우리에게 그저 정치만 있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인간적인 펠로우십만 있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는 여기는 이곳이라고 합시다만은 교회가 아무리 좋은 영상, 좋은 시설을 갖춰놔도 강력한 주님의 임재, 강력한 주님의 운행하심이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거룩한 퍼포먼스를 이루고 어느 사건을 이루어서 그 생명력이 저 바깥으로 분출이 되어야 그것이 복음 전도고 그것이 결국 교회의 세움의 선순환 순기능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교회는 아마 이대로 현상 유지를 하다가 이제 몰락 내지는 쇠락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의 생명, 저 여러분 자랑이 아니지만 제가 총회장을 하면서 수요 예배에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고 철야기도를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고 저는 주일날 7번 예배를 제가 한 번도 쉬지 않고 설교를 하여서 죽을 각오를 가지고 그럴 때 그 목회 현장에 정말 그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오는 성도들마다 가슴을 그냥 뭉클하게 뭉개버리고 말씀이 방망이 가서 뒤통수를 확 치고 그것이 어떻게 나갑니까? 영적인 역설적 부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까지 찾아가셨어. 그러니까 눈물과 감동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그것이 그냥 뭡니까? 시너지 효과를 이루다 보니까 온라인 전도만 해도 한 해에 4,000명, 5,000명을 하게 되고 그들이 지금 그래서 이게 정말 앞으로 이제 뒤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팬데믹의 안개를 뚫어버리고 엔데믹 상황에서 이제 뭐랄까요? 부흥하는 교회로 팬데믹 시절에는 교회가 서바이벌한 교회라고 할까요? 죽기 아니면 살기. 그래서 문을 닫은 교회도 있는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엔데믹은 뭐냐면 그 생존형 교회에서 이건 제가 만든 말입니다. 생계형. 이제 겨우 유지하고 겨우 교육자 사례비 주고 유지하는 이런 생계형 교회 가지고는 어떻게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 지금 혼란한 이 한국 사회를 어떻게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리바이벌한 교회
부흥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그리고 역사하심. 예, 그래서 시나브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작곡한 주 여기 운행하시네, 이 노래 많이 불렀습니다. 이 노래 부르면서 가슴이 그냥 흘러내리고 막 눈물이, 그러니까 그냥 어려운 상황에서도 막 감동이 오니까 옥합을 깨뜨리고 그냥 부자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 대출을 받아서 한국교회를 우리가 섬겨야 된다고 헌신을 하게 되고요.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 폐쇄적 마인드를 극복하고 수용성을 가져야 합니다. 수용성. 이제 앞으로는 이대로 이제 끝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제 시대가 그리고 사회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무슨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다, 이건 거의 이단에 가까웠습니다. 근데 요즘 교역자들도요 갑자기 전화 옵니다. 목사님, 제가요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요 유튜브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가 야 이 새끼야 와서 예배 드려야지, 현장에서 드려야지, 그렇습니까? 당연히 그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감염이 될까 봐서. 그래서 부목사한테 전화 오면 그 친구부터 하는 거 제가 봅니다. 목사님, 제가 목이 좀 해가지고요. 시대가 이렇게 이제 바뀌었어요. 그건 우리가 수용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현실로 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초대교회적 원형교회와 더불어서 전통교회를 고수해야 됩니다. 반드시 고수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순결성도 중요하지만 시대를 포용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포용하는, 여러분 200만 가까운 안 나가신 자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교회는 나오지 않고 그리스도인이지만 비그리스도인이지만 CBS 스테이스를 봐요. 그리고 유튜브를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교 전략적 차원에서 우리는 이 온라인 전도, 온라인의 선교 전략, 요즘 선교사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교지까지도 온라인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이 정통적인 신앙을 우리가 분명히 초대교회적인 원형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시대와 흐름, 이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캐퍼시티를 갖지 않는다면 아마 교회, 그래서 그 어느 여론조사 기관에서 만약에 유튜브를 하다가 안 하면 어떻게 할래? 40%가 교회를 옮기겠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목회를 하시는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그렇다고 현상유지 생계형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부흥해야 되고, 교회는 또 강력한 놀라운 그런 이 교회가 부흥의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것은 정말 우리의 마인드도 정말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가 하면은 다섯 번째로 교회 이미지와 브랜드를 복원해야 됩니다. 이미지와 브랜드. 이미지는 3의 재산, 그리고 브랜드는 제4의 재산입니다. 요즘 그 나의 해방 일지에 나오는 주인공 손석구 씨를 아십니까? 이 사람이 지금 1위입니다. 1위. 아마 요즘 바뀌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1위가 되었는지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2위가 손흥민이고 그리고 3위가 임영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요즘은 이 브랜드,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요, 그 기업의 이미지와 그리고 그 경영자의 이미지, 도덕성, 윤리성이 완전히 깨지게 되면 그 회사에 물건 안 삽니다. 저는 누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정당, 요즘 어느 정당을 보십시오. 대부분 꼰대 세대에 속한 분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저가 젊은 놈의 새끼가 말이야, 이러고 저러고 말이야, 싸가지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꼰대 세대와 이번에는 MZ 세대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누구 편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정말 이 법원의 가처분을 보면서 이건 MZ 세대의
뭐라고 할까, 새로운 출현이고 새로운 시대가 온다. 자, 그렇다면 그걸 우리가 목회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 MZ세대는 지금 교회에 글쎄 저희 교회는 뭐 좀 젊은 교회니까 그렇지만은 MZ세대는 뭐 일반 기성 매너리즘의 그저 뻔한 포맷의 예배와 뻔한 포맷, 당연히 우리는 초대교회적 그런 정신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죠. 그렇지만 너무 이렇게 매너리즘화되어 있고 형식화되어 있는 이런 교회는 안 나고, 그리고 또 유튜브도 이런 유튜브는 별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MZ세대까지도 좋아할 수 있는 교회 이미지 브랜드, 이걸 만들지 않으면 우리 총회도 서서히 아시다시피 여러분 저 때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여러 번 팬데믹, 엔데믹, 에피데믹 세기를 거치면서 예산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박성만 장로님이 보인 것 같은데 예산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줄어가고 있어요. 예. 자, 그건 교회가 지금 줄어가고 있다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역사회에서,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교회 이미지, 또 교회 브랜드, 그런가 하면은 교회가 이제 병원 같은 교회 같은 병원.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는요 그냥 아프면 교회 가라고, 아프면 병원 가라고 했지만 정말 병원 같은 교회 같은 병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는 코로나가 탁 터지면서부터 메디컬 처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건강을 염려해주고 배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럴 때 교인들이 교회를 믿게 되고요, 안심하고 나오게 되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배려해주는 교회다. 그리고 지역사회 사람들이 저 교회는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존중히 여기고 배려하는, 저는 이걸 어디서 왔느냐, 칼빈의 쿼런틴 시스템에서 따왔습니다. 칼빈은 여러분 미리 구빈원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환자들을 도왔고요. 이걸 대부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 흑사병이 왔을 때요, 아주 젊고 건장한, 그리고 성직자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노약자와 감염에 노출이 심한 사람들은 격리를 시켰습니다.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직자가 가서 군데군데 다니면서 가정에 신방을 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거는 정말 이 구빈원, 이런 것들은 메디컬 처치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메디컬 처치를 이루었을 때 그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안심이 되고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교회를 신뢰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새로운 영토를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건달들의 식으로 표현한다면 새로운 나와바리죠. 지금 우리 교회의 영토가 너무 빈약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누구죠? 유발 할라리 같은 경우가 예견했던 것처럼 정부의 권력은 커지고, 그리고 이 교회, 종교, 그래도 우리 한국 교회가 살아 있습니다. 제가 총리실 또 대통령실 가서 타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이야기해서 보면, 저는 어느 종교가 대단한 전통을 가지고 있어서 대단한 파워가 있는 줄 알았더니 정부의 권력 앞에 아무 소리도 못합니다. 끽소리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살아있는 지도력, 그리고 역시 할 말을 하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근데 그러려면 기독교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되고요, 그거는 역사적으로도 이노센트 6세가 그거 잘못해가지고 여러분 카톨릭이 무너졌습니다. 칼빈은 제네바에서 이 쿼런틴을 잘해가지고 얼마나 박수를 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너무 빈약한 교회의 영토,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영토가 너무 빈약해요. 그래서 이제 영토를 우리가 확장해야 됩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주제입니다. 새로운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긍정적 전도를 해야 되고요, 그 끊임없는 긍정적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 시간에도 할 수 없고요, 제가 언제 한번 10월 달이나 어떻게 이제 엔데믹 시대를 돌파할 것인가 한번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그룹이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 때 소그룹이 살아있는 교회는
예배의 회복 탄력성이 바로 있었고요. 소그룹이 교구별로 안 되어 있는 이 교회는 많은 사람을 잃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잃었을 것입니다. 소그룹을 얼마나 잘 활용해야 되는가. 앞으로의 소그룹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상가나 지역사회를 섬기고, 저희는 이야기할 수 없고요. 그리고 생계형 교회를 부흥하는 교회로 회복하는 운동, 이걸 제가 이제 10월 달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온 오프라인이 결합이 된 스페이스를 확장하는 겁니다. 어쨌든 너무 우리가 유튜브로 가서도 안 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 이거 있지 않습니까? 로마는 보병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몽골군은 그 기마병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해군을 통해서 유럽을 다 정복했습니다. 세계를 다 정복한 거죠. 근데 이제 요즘 미국은 뭡니까? 에어포스, 이 공군을 통해서 전 세계를, 그래서 미 공군의 그냥 뭡니까? F 몇입니까? 이 비행기가 쫙 뜨면 김정은도 바로 그냥 지하로 숨어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에어포스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하는 게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이 미디어의 괴물이 탄생한 겁니다. 이 괴물을 잘 이용하면 우리 편이 되는 것이고, 잘못하면 이건 완전히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미디어에 의해서 공격을 당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미디어를 어떻게 잘 선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미디어의 스페이스 확장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화면편에 이재용,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위축이 되고, 그래서 뭔가 좀 치고 나가자고 했어요. 치고 나가자고. 이재용이고 뒤에다가 전직 대통령을 끼워서 한번 해보자. 무리수가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것을 언론에다 알려서 한국교회가 이게 살아있구나, 이 의식이 있구나. 그런데 많은 총회장들이 우리 교단의 입장은 이렇고 저기 교단 입장은 어떻고, 결국 못했죠. 근데 결국 불교가 하더라고요. 그 불교가 그걸 통해서 삼성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저희도 삼성 임원들이 많아서 이렇게 했으면 참 우리 한국교회 큰 여러가지 보탬이 될 수도 있었다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의식의 전환이죠. 의식의 수용성이 얼마나 커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지금 반기독교 악법들이 막 그냥 그렇게 지금도 계속 아직도 차별금지 끝나지 않는 전쟁입니다. 근데 이건 교단 가지고는 정말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교단의 순수한 신학과 순혈적인 믿음은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 교리를 지켜야 되지만, 신학을 지켜야 되지만, 전체 한국의 공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교회 생태계를 우리가 지켜내기 위해서는 여기 우리 호남 전국의 호남 회원들 이런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교단의 소위 말하면 시대의 비전과 같이, 그리고 진리를 지시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호남의 모든 속한 교인들이 부흥해야 되고 교회들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